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위분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이런 인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목회 계획 주간을 잘 마치고 12월 당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11월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2023년이 정말로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겨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히브리서 강의를 지난주 마치고 이 큰일,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큰일을 드디어 마쳤다는 생각에 번아웃이 오지는 않을지 적잖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주간의 일이 워낙 많았던지라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한 주를 다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계획 주간을 잘 잡은 건지 잘못 잡은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느라 금요일 밤을 샜다는 것은 비밀이지만 어쨌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 주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맞이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도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이 좋을지 10월 중순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한 달 단위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11월 말씀 본문은 10월 말에는 적어도 다 정해뒀습니다. 그때가 이사 때이기도 해서 바쁜 것도 있었지만 이 추수감사주의가 결산주일이 있는 11월만큼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마침 히브리서 강해가 딱 추수감사주의 전주로 끝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에 관하여 어떤 것을 할지 많이 오랫동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마 주보를 보신 분들이나 지금 화면으로 제목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본문을 잘못 가져온 건 아닐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기도 중에 응답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본문을 잘못 주신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한 것이 2주 전부터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된 교회를 알려주며 하나된 교회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서론이 긴 오늘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주제로 8장까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된 이방인인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 대해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은혜를 받게 된 자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유명한 말씀 12장에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 아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11장에서 13장, 특히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과 유사한 주제가 바로 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첫 부분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 먹는 것에 대한 전통과 규례가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라 먹는 것을 엄격하게 나누어서 어떤 것을 먹어야 한다,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것을 어느 때 먹어야 한다, 이런 것을 나누는 사람들, 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들을 받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때 당시에는 고기에 관한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고기가 이방신에게 드린 제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자는 저거 모르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것도 먹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것은 물론 이방인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방인과 당대 유대인들이 같이 한 자리에 앉지도 못했던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속된 것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교적 규례가 우리를 정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정하고 부정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며 교회가 나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규례에 얽매이는 자들을 무작정 포용하고 용납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에 휘둘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휘둘린다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어떻게든 사람들 교회에 모셔오기 위해서 복음 경과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제외하고 슬쩍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마치 이렇게 몰래 넣는 것처럼 넣는 것. 이게 이미 21세기 들어 2000년대 전후부터 있었던 문화적 사조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게 전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참된 복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수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본인 자신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걸 고민해야 하는데 좋은지 좋지 않은지 나 자신부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십자가요. 세상 것에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복음의 기준을 희석시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의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믿는 자의 기준 바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주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감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부활생명교회를 세운 뒤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믿고 믿지 않는 것을 교회에 소속된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 주님께 날마다 세상 조건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계심으로써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분명한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는 자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5절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것은 마음에 정한 규칙대로 임의대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특별한 절기를 중하게 여기든 어떤 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해라.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하라. 특정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야서 교회가 오늘이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는 길에 큰 장로교회, 저희 은평교구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 회장님 교회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캐노피 천막을 설치하고 바자회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추수감사주일이 이렇게 바자회를 하거나 먹을 것을 진열 같이 애찬을 나누거나 적어도 헌금봉투와도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하나의 절기로만 여기고 심지어 작년에는 그냥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먹는 자,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그 다른 음식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처럼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엄격하게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차이일 뿐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지 그 명분과 목적이 분명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한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논외로 생각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요. 가치가 맞는 사람, 어떤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좋은 아파트에 살든 아니면 가난한 빈촌에 살든 지자인 정장이 서로 다르든 어떤 것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가 하나의 가치, 곧 하나님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이런 복음 경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모든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기준이며 또한 우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복되도다 성도여, 복있도다 이런 자들의 모임이요. 이처럼 모든 성도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교회에 분란이 생길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며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계속 읽었던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런 교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라는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강의를 1년 반 동안 계속 하다 보니 어떤 말씀을 읽어도 히브리서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후유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강의 결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강의 결론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다시 읽었었는데 10장 22절에서 25절 온전한 믿음 그리고 굳건한 소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는 일에 힘써라. 모이는 일에 힘써라. 모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모여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렇다면, 개개인의 삶이 이렇다면은 교회 절기나 예식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행사가 1년 중 하나도 없어도 대신방이 없어도 그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따르면 그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순서를 현수막천에 해서 거치대로 지금 걸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통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 이외에 없습니다. 사실 1년의 말씀 이런 것들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갑시다.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전체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므로 이 때문에 주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 즉 그들을 소유하고 한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소유나 물건의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편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한편이다. 하늘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해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모두의 주인, 우리 모두의 대장이 되셨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원군으로 오셔서 적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산화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꼭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해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시며 위대하신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로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남자고 군대에 현역 복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적 마귀가 분명히 있으며 그 마귀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편에 속한 우리를 이간질하여 적족을 돌이키게 즉 배반하게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배반은 안 하더라도 혼란을 주어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일삼습니다. 특히 정훈교육, 어떤 안보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용어 혼란 전술, 화전 양면 전술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데 마귀들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꾸 복음에다가 다른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희석시키고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와 사랑을 말하는데 그 평화와 사랑 안에는 그 평화와 사랑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을 배척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올바르면 틀 안에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런 식으로 화전 양면 전술을 사용합니다.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공격을 일삼는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따지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다 마귀가 희석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만큼 구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강조하고 절제와 겸손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때로는 강요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서 무엇을 먹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자라가라 1년 반 동안 계속 회개와 십자가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계속 제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여나 볼까 봐서 더욱더 회개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의 믿음을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한다. 주님을 위한다면. 그리고 주님께 그 사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13절까지 내용인데 이것들은 다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라. 그런 말씀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내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치하고 항상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같이 산 가족이나 부부 사이도 때로는 반목하거나 분쟁하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쪽으로 돌아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요. 저쪽으로 돌아봐도 싫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치관이 맞는 사람 간의 모임이 화목하다는 걸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할 것이 없으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하며 이해하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역시도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 성령과 하나 되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감사를 아는 공동체요, 주님께 기뻐하시는 연합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줍시다. 연약한 자들 주 안에서 기도하며 격려하고 먼저 받는 자들이 나중된 사람들을 끌어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안 될 때는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그리고 교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며 기뻐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합시다. 주만을 위해 살아갑시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1년이 거의 끝났고 결산할 때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1년 단위로 결산하지만 향에서도 1년 단위로 결산하며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도 언젠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미리 생각해 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때는 분명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며 감사함으로 주의 편에 선다면 그곳에 이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얘가 내 편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추수감사란 재물을 쌓아놓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의 충성된 종이요 알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조건과 가치가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님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의 모임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요,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세상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보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사나 죽거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